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자, 요 짧은 4절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영광 3번 나오죠?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끝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예.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 이 성경 보다 보면 영광이 참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영광과 신약에 나오는 영광의 수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신약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약과 신약에 적당히 나오는 단어가 영광인데,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 신의 현현에서 나타난 광채 또는 빛남을 말한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격 또는 그것의 현현을 말할 때 사용된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25개의 히브리어를 영광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대요. 예. 원래 원어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를 번역하는,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 단어를 영광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25개나 영광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대요. 예. 자,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고, 국어사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영광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런 뜻도 있고, 또는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훌륭함을 이루어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 영광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상 받을 때도 뭐 이 자리에 뭐 초청해 주셔서 뭐 영광스럽다. 딱 맞는 얘기죠, 그죠?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훌륭함을 이루었을 때 그런 자랑스러운 상태를 우리는 영광이라, 또는 훌륭한 사람을 대하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상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을 만나 뵙게 돼서 뭐 합니까? 영광입니다. 예,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영광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나 했더니 시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근데 시편은 너무나 큰 책이에요. 그죠? 몇 장이죠? 150장이에요. 150장. 예, 엄청나게 큰 장이에요. 이사야서가 두 번째로 큰데 이 이사야서의 2배도 넘어요. 이사야는 66장이죠. 예. 그래서 시편, 이사야, 그 다음에 에스겔, 이런 예언서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하나 출애굽기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 이제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신약에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요. 영광. 그 다음에 누가복음, 로마서, 또 계시록에도 많이 나와요. 고린도후서나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예. 근데 보통 이 영광은 어떤 때 사용되느냐면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광,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할 때 나와요. 영광이. 예. 그런데 아주 드물게 다른 영광이 나오는데, 자,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누구의 영광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누구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예,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 19절도 이스라엘의 영광을 설명했어요.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자, 이것도 누구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예, 여기서 두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예.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광도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영광, 욥의 영광. 자, 욥기 19장 9절. 19장.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멸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아멘. 여기도 뭐예요? 나의 영광. 누구의 영광이에요? 욥의 영광이죠. 욥의 영광. 개인적인 영광. 자,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아니고, 자, 이사야 10장 18절. 이사야 10장 18절.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도 뭐예요? 살림과 기름진 밭. 예. 뭐의 영광?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 또는 살림의 영광. 예. 그래서 어떤 대상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 영광이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3장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예, 여기에서는 누구의 영광? 열국, 어떤 나라의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영광은 여호와의 영광 또는 주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영광. 예, 주로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자, 그런데 창조로 돌아가 보면 사람이 창조주의 손에서 나왔을 때 어땠을까요? 그 용모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아주 좋았겠죠. 자, 그 창조의 상태에서도 영광이 있어요. 자, 봅시다. 부조와 선지자 44페이지.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신장이 컸으며 완전히 균형에 잡혀 있었다.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불구슬에 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컸다.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키가 작았으나 그의 자태는 고상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였다. 이 무고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 일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아멘. 죄송합니다. 45페이지네. 44페이지가 아니고 45페이지. 구속역사 21페이지 중간쯤에. 자, 보니까 이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빛이 옷.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누구처럼? 천사들처럼. 그러니까 천사들도 무슨 옷을 입었어요? 빛의 옷. 빛과 영광의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창조된 사람들도 빛과 영광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어떻게 없어졌어요? 이 옷이, 영광의 옷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로 바뀌었어요? 가죽옷.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바꿔주셨죠. 예. 자, 이 창조될 당시에 사람들은 뭐를 입고 있었다?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들도 또 아름다움의 옷을 입었어요. 자, 47페이지 봅시다. 47.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온 세상을 미의 옷으로 입히시고 사람에게 유용한 것들로 세상을 채우셨으며 육지와 바다의 온갖 경이로운 것들을 창조하셨다. 엿새 동안의 위대한 창조 사업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이루신 것들을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다. 모든 것이 완전하였으며 거룩하신 창조주께 걸맞는 것들이었다. 그분은 피곤한 자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지혜와 선하심의 열매와 당신의 영광의 나타남을 기뻐하시는 자로 쉬셨다. 아멘. 여러분, 당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 창조물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창조물을 통해서, 그죠?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나타났어요? 영광이 나타났다. 예. 자, 그 다음에 하나 넘겨서 48페이지. 48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을 명상하게 이끌도록 의도하셨다. 천연계는 사람들의 오감에 말하며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최고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땅을 옷 입힌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우리는 영원한 언덕들, 교목들, 피어나는 꽃봉오리들과 아름다운 꽃들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만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아멘. 자, 창조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느냐? 그 온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옷으로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인간이 또 어떤 옷?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특별히 안식일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시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이 그렇게 영광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아름다움으로 옷 입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여기에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빛과 영광의 옷을 누가 입었다 그랬죠? 아담과 하와.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만 입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구처럼? 천사들처럼. 천사들. 예? 천사들 중에 누가 있어요? 루스벨. 자, 에스겔 28장 17절. 그러니까 루스벨도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빛과 영광의 옷을. 에스겔 28장 17절. 그런데 그 옷이 더럽혀졌다고 여기 표현했어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아름답다는 것과 미의 옷, 그 다음에 영광의 옷 비슷한 말이죠. 그죠? 네, 아름답다는 것과 영광은 서로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 아름답다, 영광스럽다와 비슷한 단어가 또 영화다, 영화롭다, 영화. 근데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에스겔 28장 17절은 루스벨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이 성경절로 이 루스벨을 찾아내기가 좀 쉽지 않지만 이제 뭐를 읽어보면 알 수 있냐면은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부조와 선지자 36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36페이지. 예.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졌죠.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자, 36페이지.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사랑과 경배를 표하였다. 루스벨도 그들과 함께 부복하였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있었다. 진리와 공의와 충성은 시기와 질투로 더불어 투쟁하고 있었다. 거룩한 천사들의 가마가 한동안 그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무수한 자들의 즐거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선율적인 곡으로 흘러나올 때에 악한 정신은 극복된 것처럼 보였으며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의 전신을 흥분시키고 그의 영혼은 죄 없는 예배자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자신의 영광에 대한 자만심으로 충만하였다. 세상권을 얻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마음에 또다시 품게 되었다. 루스벨은 자기에게 부여된 높은 명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창조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영광과 높은 지위를 자랑하였으며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얻고자 갈망하였다. 루스벨은 하늘 천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의 명령을 수행하였고 그는 또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으로 루스벨보다 높임을 받았다. 그분은 아버지와 같이 의논하셨으나 루스벨은 하나님의 의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가 세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는 루스벨보다 더 영광을 받는가? 라고 자문하였다. 아멘. 자,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의 대부분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요? 여호와의 영광,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데 누가? 루스벨은 누구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요한복음 5장 44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죠? 누구의 영광? 자기 영광. 그 다음에 뭐는 안 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예. 그 사건이 이미 하늘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신의 영광을 구해서 결국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영광, 영화 이런 거 비슷한 말이에요. 이 영화라는 단어도 보면 이사야서, 시편, 에스겔, 출애굽기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4군데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계시록에 영화라는 단어가. 예. 자, 이 요한복음 우리가 1장서부터 봤는데 자, 1장 14절에 뭐가 나와요?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뭐를 보니? 뭐를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로 써져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품성이에요. 품성. 자, 그 다음에 2장 11절에도 또 뭐가 나와요? 2장 11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에 쓰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자, 1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은 누구하고 똑같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똑같다. 예, 아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 근데 아들의 영광은 아들의 영광만 아니고 요한복음 5장에서 계속 설명했지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죠. 예. 자, 그 다음에 41절,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뭐를?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왜? 사람에게서는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죠. 예. 그런데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자, 5장 44절. 너희가 서로 뭐를 취하고?
영광을 취하고 정말로 구해야 될 영광,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예. 자, 그런데 이 성소를 보면은요, 영광을 알 수 있어요. 성소 봅시다. 자, 화이트 주석. 이사야 6장 1절로 8절의 화이트 주석을 봅시다. 물론 이거 보지 않아도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아니까 성소의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근데 지성소가 왜 영광스러워요? 지성소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불. 성소에는 촛불 있죠? 성소에는 촛불 있는데 지성소에는 촛불도 없어. 근데 어디가 더 환해? 지성소가 더 환해. 불도 없는데. 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속죄소에서 영광이 나오고 쉐키나의 영광. 자, 이사야 6장 1절로 8절 주석. 소제목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쉐키나 영광. 주께서는 성소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성소를 떠나실 때에 그 영광도 함께 떠난다. 그 영광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의 시은좌 위에 머물러 있던 영광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눈에 보이는 장막, 곧 쉐키나였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이사야가 말했을 때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 영광이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에 영광 있어요?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영광 있어요? 없어요. 어디 들어가야지? 지성소. 근데 지성소에 왜 영광이 있어요? 속죄소 또는 시은좌. 예? 그 시은좌의 천사들이 딱 내려다보고 있는 거기서 뭐가 나요? 쉐키나 영광이 나요. 근데 쉐키나 영광이 왜 나와? 그 보좌 밑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계명이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6장에서 본 게 바로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광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가. 언제? 딱 1년에 하루, 7월 1일 대속제일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뭐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향로를 가지고 향로로 뭐를 피워야 돼요? 연기를 피워서 그 영광을 좀 차단시켜야지만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향로도 없이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왜? 그 영광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영광이 나타난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여호와의 지성소의 영광이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누구도 볼 수 있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나타났었어요. 50절로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발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뭐가? 성소의 휘장. 어느 휘장? 휘장이 두 개인데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이 드러나. 그 속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누구밖에 볼 수 없었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가고 7월 1일에만 들어가는 그 거룩한 곳, 영광스러운 곳이 훤히 다 보이는 게 됐단 말이에요. 훤히. 그죠? 이게 설명이 필요하니까 자, 또 화이트 주석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의 주석.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이 휘장이 찢어지는 그 장면 51절 27장 51절 주석. 시온소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음. 시은소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음.
그리스도는 제3시와 제6시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것은 말하자면 지금 시간으로 9시와 12시 사이였다. 오후에 그분은 운명하셨다. 이 시간은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그때의 성소의 휘장, 곧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뉘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숨겨진 지성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다. 그리고 이 제물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다. 얼굴에 쓴 것을 벗어버리고 주의 영광을 거울 속같이 들여다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어 있다.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시은소가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모두에게 공개된다. 그리고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교 관계를 맺는다. 휘장은 찢어지고 막힌 담은 헐렸으며 의문에 쓴 증서는 제하여졌다.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원수된 것은 폐하여진 바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같이 생명의 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원래 이게 비공개였어요. 그죠? 비공개였는데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공개가 된 거예요. 개방이 된 거예요. 개방. 그래서 뭘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지성소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왜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 영광을 봄으로써 그와 같은 형상으로 신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어떻게 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어 있다. 드디어 우리의 잃어버린 빛과 영광의 옷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한 일이죠. 그죠? 예. 근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 언제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자, 셋째 천사의 기별. 초기문집. 이거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참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는. 예. 근데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이제. 자, 254페이지. 254.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손에 두루마기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멘. 자, 거기까지요. 자,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뭐를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냈다. 이게 몇째 천사? 셋째 천사예요. 세 번째 기별을 가진 천사가 셋째 천사죠. 예. 그래서 그 천사가 뭘 가져왔어요?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죠. 예. 근데 그 두루마리가 뭐예요? 두루마리가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해라?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이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뭐 해라?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 천사가. 자, 그 다음 달라. 예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실 때 나는 안식일에 대한 빛을 보았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다.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아멘. 자, 지성소는 어떤 곳이라 그랬죠?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누가 가르쳤어요? 셋째 천사가. 그런데 그 셋째 천사가 가리키는 그곳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더라?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안에는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더라. 그 중에서도 뭐가 영광스럽게 빛을 냈다? 안식일 계명이. 그죠? 예. 자, 그 다음 달라.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예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셨고 그러자 거기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었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계명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다가 그들은 거룩한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다른 9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주위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서리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떨면서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식일에 폐지되었다거나 주일의 첫째 날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이 계명은 번개가 치고 내성이 울리는 가운데서 엄숙하고 웅장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바로 그 계명이었다. 이것은 그분의 손으로 친히 돌비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쓰셨던 그때와 똑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십계명이 소중하게 간직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들은 십계명이 여호와의 바로 곁에 놓여 있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유린하여 여호와께서 성별하신 날 대신에 이교도나 천주교도들이 물려준 날을 지켜온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들이 과거에 범한 잘못에 대하여 심히 통곡하였다. 아멘. 자,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당시에 인간은 뭘 입고 있었다고요? 빛과 영광의 옷. 그 빛과 영광의 옷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해야 하실 일인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회복이고 이 안식일의 회복은 곧 우리의 영광의 옷의 회복과도 연관이 있다. 그렇죠? 예. 자, 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를 고소하는 게 아니고 누가? 모세가 고소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 예수님이 고소를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봅시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심판한다? 모세가 심판한다. 뭘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십계명. 예. 왜 그렇게 됐어요? 이들은 나는 안식일 잘 지켜 그러는데 뭐가 없어? 계명은 잘 지키는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잖아요. 예? 사랑. 율법은 뭐 하지 말라 하라가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깃들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랑은 없고 그저 문자만 그냥 뭐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뭐 하라면 하고 그냥 글자에 매여서 산단 말이에요. 사실 그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게 영광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내가 너희를 고소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되고 싶어하는 그 모세가 너희를 지적하고 너희를 심판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해? 죄를 범해가지고 뭐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불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잃어. 불순종은 우리가 입었던 빛과 영광의 옷까지 잃어버려. 그죠? 근데 누가 찾아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모함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얻은 자가 되었다. 자, 다시 말하면 영광은 뭐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예요? 순종. 범죄를 안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놓은 예언의 신이 있죠? 뭐예요? 자,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한번 또 봅시다. 율법은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의는 곧 율법의 영광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것은 품성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완전한 품성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십자가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짐으로써 지성소가 훤히 보임으로써 지성소의 영광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개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구속의 경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자, 계시록 18장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자, 여기 또 뭐가 나왔어요? 영광. 그런데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거기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거기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천사의 영광이에요. 천사의 영광. 여기서는 그죠? 근데 천사의 영광인데 이 천사의 본인의 영광이 아니에요. 왜? 본인의 영광을 또 강조하면 또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 루스벨처럼 되는 거죠. 그죠? 인간이 또 자기의 영광을 강조하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루스벨처럼 되는 거예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천사의 영광은 맞지만 천사 본인의 영광이 아니라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초기문집을 읽어보면 나와요. 자, 초기문집.
계시록 18장 영광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영광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광이 나타나요. 277페이지 초기 문제 277 제목은 큰 외침. 이거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 천사가 발하는 빛이 세상 곳곳을 비췄으며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외쳤다.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하여 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하였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아멘. 자, 셋째 천사 사업에 이어서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땅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예.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다음 단락.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아멘. 자, 거기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넷째 천사를 돕는 또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 밤중 소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넷째 천사도 뭐라고 말했는데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과 같은 이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섯째 천사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뭐가?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뭐하였으며?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네, 사실은 천사의 영광인 것 같았지만 뭐가? 천사들이 도와줄 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네. 자, 그 다음 단락. 기다리고 있던 자들 위에 비추고 있던 빛은 세상 곳곳을 샅샅이 비췄으며
어느 정도의 빛을 받았지만 세 천사의 기별을 듣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던 자들이 이 초청에 응하여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이 기별이 주어진 일에 많은 사람들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단계에 이르렀고 빛이 그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생사에 대한 선택을 해야 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을 택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과 연합하였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의 일을 완수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시험을 받아야 하며 고귀한 자들이 종교단체에서 나오도록 초청을 받아야 한다. 신실한 자들에게 강권하는 능력이 역사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여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자들을 건드리지 못했다. 이 마지막 초청은 비천한 노예들에게도 주어졌는데 그들 중 신실한 자들의 자기들이 받을 반가운 구원을 바라보며 열광적으로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주인이 저들을 제재할 수 없었는데 이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그들의 주인들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놀라운 이적들이 행해졌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믿는 자들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셨으며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양심의 확신을 따라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능력 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널리 선포하였다. 나는 이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도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맞춰질 것을 보았다. 아멘. 이게 뭐예요? 늦은 비의 시작. 늦은 비의 능력이죠. 예. 늦은 비의 능력이에요. 그 늦은 비의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사들, 다섯째 천사에 의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오는데 왜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의 빛으로 얼굴이 환해져서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각 종교 단체들에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 부름에 응하여 귀한 영혼들이 롯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서둘러 나왔던 것처럼 운명지어진 교회들에서 급히 나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 위에 임한 찬란한 영광으로 강해져서 시험의 때를 견디도록 준비되었다. 나는 도처에서 수많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 위에 임한 찬란한 뭐로? 하나님의 영광. 영광으로 뭐해져서? 강해져서 뭐를 견뎌낼 수 있어요? 시험의 때를 견디도록 준비되었다. 이 일이 돼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제 그 뒷절 46, 47절. 요한복음 5장 46, 47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가 고소를 하는 게 예수님께서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고소를 한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나를 안 믿는다는 것은 곧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피해야 할 무엇과 지옥과 얻어야 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지옥만 피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에 빠지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모세는 율법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은요,
복음을 강조했어요. 율법과 복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되려면 율법이 강해져야 돼요. 율법이 강한 만큼 또 뭐가? 복음이 그만큼 또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만 취하려고 해요. 하나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신앙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산상보온 141페이지. 산상보온 141페이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4절. 해가 지기 전에 성문에 도착하기 위하여 서두르는 저문길의 나그네는 길가에 있는 그 어떤 매력적인 것에도 한눈을 팔 수가 없었다. 아멘. 자, 여러분, 해가 지면 뭐가 닫힐까요? 해가 지면 성문이 닫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낮이니 일할 때인데 뭐가 온다? 밤이 오면 일 못한다. 똑같아요. 여러분, 밤이 온다는 건 뭐예요? 시련기가 온다는 거예요. 시련기.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 비유했어요. 그죠? 예. 해가 지기 전이에요. 지금 이 세상 지구 역사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해 지기 직전에 살고 있어요. 자, 나그네는 뭘 생각해야 돼? 이제 곧 있으면 문이 닫히니까. 그 어떤 매력적인 것에도 한눈을 팔 수가 없었다. 자, 그 다음 단락 읽어주세요. 그는 오로지 성문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목적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 생애에도 목적에 대한 이와 동일한 열성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나라의 참 영광인 품성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세속적 권력에 대해서 너희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지만 너희가 최고의 욕망을 가지고 노력을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대제국의 패권을 쥐기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없고 쟁취해야 할 승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지 말라. 나는 너희가 나의 영적 왕국에 들어오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라고 명령하는 바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은 뭐라고요? 곧 품성의 영광이다. 이 품성의 영광을 얻도록 뭐하라? 필사적으로 싸우라. 자, 마지막 단락 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절대로. 자, 그 다음.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아멘. 싸움을 어디서 싸운다고? 우리가 막 손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손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싸워? 마음으로 싸우는 게 마음. 자, 그 다음 단락.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아멘. 자, 이 싸움은 마음의 싸움인데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정을. 자아를 내 생각, 내 뜻대로 결정 내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대로 내 뜻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굴복. 그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싸움. 예? 그런데 그 굴복시키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를 이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다. 예. 사랑의 주권. 사랑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한테 굴복하는 거다. 만약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굴복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종인데 내가 나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절대로 나한테 나쁜 일은 절대로 계획도 안 세고 행하지도 않아. 나에게 좋은 것만 행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너무나 힘들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미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자아를 자꾸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다음 단락.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문장. 유전적 성향, 곧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저도 이 버리는 거 잘 못해요. 저도 버리는 거. 일단 내가 쓰던 거나 뭐 이런 거 버리는 거 되게 이거 안 돼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버릴 때 아까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버리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생각해야 돼. 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버리면, 그러니까 내 헌차를 버려야지 하나님이 무슨 차를 주신다? 새 차를 주신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왜 버려야 되지? 생각하지 말고, 야, 내가 이거 버리면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받기 위해서 내가 버리는 거다. 버릴 때 그런 생각을 합시다. 우리 뭐를 버리는데? 우리의 유전적 성향, 이기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버려야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 13절. 로마서 2장. 자, 한 분씩 한 절씩 읽어보세요. 12절, 13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봄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영광의 옷을, 빛과 영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영광의 옷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입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